오늘은 헌금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헌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11조에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11조에 대한 논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도 나왔고요. 여러 곳에서 11조를 내야 되느냐, 11조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 논쟁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을 반대하는 쪽은 11조는 구약시대에 이미 끝난 것이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왜 우리가 구약시대에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1조를 내는 것을 찬성하는 쪽은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의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찾으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느 기독교 방송국의 11조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진행을 했고요. 기독교 학과 그리고 신학과의 교수가 한 명, 두 사람이 그러니까 패널로 참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한 30분 정도 이제 방송이 되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편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말하고자 하는 건 좋았는데 너무 그 11조에 대해서 편하게 접근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사로잡혀간 것을 보고서 쫓아가죠. 그래서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재물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탈취한 것 중에서 그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을 나누어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야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꿨죠. 그러면서 꿈이 깨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평안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버른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11조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역대기에도 있고요, 느헤미야에도 있고 여러 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유명한 말라기의 말씀도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도 이미 구약에서 다 끝났는데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적도 없고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11조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본문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은 그 문장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11조에 대해서 이 구절을 내세우면 1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신 말씀인데 왜 이것을 갖다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느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구절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11조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모세의 자리,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나오죠. 모세의 자리는 회당 안에 들어가면 그 앞쪽에, 아주 앞쪽은 아닌데요, 가운데쯤에서 조금 이제 앞쪽으로 해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죠. 그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주 앉았다는 거죠. 그들의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많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한 본문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런 거 향신료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향신료 조금씩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11조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아마 뭐 다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있어야 되고 11조를 지키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1조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반박을 하죠. 아니다. 그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정말 그것이 맞다면 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11조를 논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11조를 넘어서서 훨씬 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11조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서요, 지식적인 것도 얻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 때, 왜 신약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을,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우린 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11조에 대한 논쟁, 예전에는 그것이 혹시 어떤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끄집어내서 논쟁한다고 하는 거죠. 좋은 면도 있습니다. 토론함으로 분명히 밝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요.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세속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요, 서구 사회도 그렇고 어떻게 변화가 지금 되어지냐 하면은 종교에 대해서 사회가 그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 종교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통념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왜 너희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성당에 대해서 말하고 불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청년들 어떻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종교 자체에 대해서 종교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10명 중에 3명은요, 종교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똑같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11조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동성애 문제도 있고요. 미국 교회 아주 심각합니다.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법이 성경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법이다. 성경에 있지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돌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일로 여기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족, 재물도,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사회에서 어떤 직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겉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으면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배고파서, 내가 욕심이 있어서 너희 것을 달라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갖 제사를 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 드리라고 하시죠. 소제, 속건제, 뭐 있습니까? 그리고 속제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헌금생활도 포함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내 지갑은 닫아놓고 내 생각만, 내 마음만 고백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갑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왔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그 정도까지 내가 하기에는, 헌금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재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11조 어떤 헌금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감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사회에서 내 위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감, 그것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나에게, 첫 소산물, 그 만물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2절에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것을 보고 그렇군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는군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는 매년 내지만 이것은 셋째에는 11조를 더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실까? 어느 목사님이 퍼센테이지를 한번 내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라고 하시나? 23%를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신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23%.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무엇을 한다고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성경은 줄기차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너무 메시지도 선포하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토지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의 욕심으로 토지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고 모든 욕심의 원인이 토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토지 때문에, 땅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땅 문제에 있어서 우리같이 이렇게 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땅이 국가의 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3년마다 이렇게 11조를 더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결국 도와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내려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내라고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런 법을 말씀하시고 시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논쟁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논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런 논쟁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양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양의 많은 교회들은요, 여러분의 각자의 신학의 양심에 따라서 11조를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심이라고요.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11조를 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11조를 내실 것 같습니까? 서구의 교회는요, 서양의 교회는 그 문제가 불거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헌금을 안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교육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못하니까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구의 교회들이 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 중에 11조를 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11조가 드려지지 않는 순간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특별히 11조가 강조되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교회 70-80%의 재정이 11조로 그렇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고백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돈의 문제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회 속의 어떤 통념, 상식, 그것들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의 상식을 지키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상식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신앙 위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워온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갖고 와서 성경 위에 놓고서 봐라! 이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런 상식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식주의, 합리주의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맡겨주신 것, 그것은 내가 청지기처럼 하나님 것을 맡겨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내가 냈는데 그거 왜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 교회가 고쳐가야 될 것은 고쳐가야 됩니다. 분명히 고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 같은 경우는 10의 1조 드린 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11조로 내가 충분하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다 내 가족만 위한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해서 도둑놈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정체감을 갖고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의 문제를 포함해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제가 주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내 마음에 방이 있는데 여러 방이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들어오기를 정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다뤘지만 어떤 방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길 원하고요.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과 긴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어떤 정체감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읽어나가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